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범인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따로 없구만,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제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에게 어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 바로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경고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lovers of money, 돈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했어요. 네, 그랬죠. 마지막 때 정말 교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타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become lovers of ourselves, 사람들 자신들을,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된대요. 네, 세속화된대요. 벌써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대요.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위주로.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때 그러한 어려움을 닥칠 때 점점점 우리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누가? 바리새인들이라면 누구입니까? 그 성전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그 성전에서 있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가리키는 사람들의 하나고, 또 그 나라의 중요한 결정하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분들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그 말씀, 참 우리도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은 바리새인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오늘 보니까 돈을 좋아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은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지. 아니면,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해답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우선은 그 전의 말씀들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전의 말씀들도 실은 돈 이야기도 나옵니다.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똑같이 우리가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 네.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참 오늘의 말씀에 실은 결과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0절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느니라. 즉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까?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래도 뭐 자연을 통해서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만 말씀이 그래도 예수님 돼서 가장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시간을 두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믿게 되고 적용하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가끔마다 기도하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일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보이는 사건.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지? 왜 호주머니에 돈이 없지? 물세 내고 집세 내고 해야 될 텐데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일, 네, 작은 일, 기도하는 시간이든 예배 드리는 것이든 말씀을 보는 것이든 그 예수님과의 그 시간들이 어떨 때는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알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닥치는 일들이 더 큰 거예요. 네, 건강이든 돈이든 자녀이든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것, 네, 닥치는 것, 그게 갑자기 우리의 중심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의 삶에 무엇이 작은 일인지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메시지는 그것은 급한 게 있으니까 이게 더 급해. 기도보다는 이게 더 급해.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더 큰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충성되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들,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충성될 때 우리는 그 나머지 무슨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간 일이든 우리는 충성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오늘 말씀에 보면서 돈의 그러한 그 세력 얼마나 힘이 있는가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와, 그냥 돈이 그냥 종이 쪽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의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요즘 시대 사는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삶의 전부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시간을 정말 주일 예배 그런 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예, 그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주일 간다는 것이 그건 기적입니다. 정말요. 요즘 세상 살면서 시간이 돈이라는데 하루를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11조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도 하나님 날이다. 나의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아니면 이러한 금액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것이고 이건 다 내 것이야, 내가 알아서 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나의 전부,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남은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있으나 없으나 만족함을 배웠다고 하였어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배운 게 아니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나 있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자녀들이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나 인정 안 하나, 나를 무시하나 무시 안 하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안에서 일이 우리 세상에 살면은 작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막 사람들이 보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그렇게 다른 일들도 더 정말 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15절에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챙기려고 해요.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옳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물질을 많이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많이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많이 있는 분들도 하셨지만 거의 보면 예수님도 본인이 집도 없고 머리에 쉴 만한 곳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돈의 권력,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돈을 우리가 돈을 경배하면, 돈을 높은 가치를 두면은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돈이 많을 때는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돈이 없을 때는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높은 가치를 두죠.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제일 가치를 뒀어요. 그러면 건강이 있을 때는 나의 가치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건강이 없을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요.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 축복 안 받는 사람이고, 건강 없는 사람은 다 축복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그렇게 의로운, 이롭다는 것을 가장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떠한 돈으로 인하여서 그게 우상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그 복음을 어떻게 침입하였다는 것. 침입하였다는 것은 안 좋은 말입니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돈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침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러나 율법이 한 확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침입하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 것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것을 무의미 버리는 거예요. void. 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떨어진 인생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인생입니다. 18절에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 보니까 그 아내를 버리고 또 장가드는 자 가늠한 자요, 또 그 여인과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자이다. 그게 뭐냐면 죄가 죄를 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은 돈이 우리가 우상이 되면은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증서를 하면은, 무슨 이유든 증서를 내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서로 그냥 이혼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원고하여서 딱딱하여서 그렇게 하였지만, 원칙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는 갈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정말 작은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이,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작은 일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일들도, 다른 일들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나라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어떠한 나라를 내가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떠내보내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하자, 그러한 삶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멋보이는 삶보다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